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이미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제시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엄청난 것을 받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친히 요셉에게 나가서 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출발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 참 그의 삶이 토탄에 빠졌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들녘에 나가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요셉을 비웃습니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는 요셉의 꿈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작심하고 요셉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서 결국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맹수떼에게 찍혀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거기서 죽으라고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죠. 그리고 요셉은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통하여서 충격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구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평안케 하고 집으로 돌려줄 듯 그런 상황이 연출되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탄식하게 됐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감이 봉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상처를 안고서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되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죄를 하다가 실패했다. 여러분, 그만큼 아주 잔혹한 죄명을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됐나요? 옥에서도 그런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경제적인 타격 속에 실패의 쓴잔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상처를 받고, 영혼과 육체와 이 정신이 핍절하여져서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요셉은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그 삶의 반경에서 찾아오는 엄청난 것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갈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보란듯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과연 이 자신에게 도래왔던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찾아왔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해서 마침내 끝까지 승리했던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상처를 치유함받고 회복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치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45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들, 제가 누군 줄 압니까?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고, 그래서 저는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믿음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신들이 내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절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형제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는데, 요셉을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공격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참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당당하게 그가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신의 몫을 감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어요. 모든 치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급파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돋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급속한 치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은혜를 되새겨봐요. 그 사람이 내게 참 잘해줬던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충만케 해주셨던 것. 여러분, 그래서 상처 치유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 모세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와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10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함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괴로워했는데 치유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바꿔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인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을 급반전시키고 여러분 냉랭한 기운을 온하게 하고 변화를 주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요셉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과 요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18해 동안 고통을 앓았던 병자, 백부장의 그 하인, 여러분 다 치유받았습니다. 왜 치유받았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던,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다른 종과는 달랐어요.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주인 보디발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참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비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장반은 치유받고 회복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어찌해서 우리를 더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행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의 복이 임했는데, 아니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회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해주는 비결.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보고 계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나 혼자지, 육신의 소욕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 현장이 거룩한 성서의 예배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자기도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금물살 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데, 참 보디발이 봐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런 청년 보기 드물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총을 거느려 왔지만, 그 종들을 통하여 일을 맡겨봤지만 이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곳간 열쇠까지 다 내어주고, 은이십에 팔려온 히브리 청년이 뭐가 좋다고, 뭐가 그렇게 믿음직하다고 모든 것을 다 맡겼을까요? 여러분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야, 저런 청년이라면, 저런 젊은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앙망하는 저런 청년이라면, 이야, 다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여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잘 오신 것이에요. 왜 오셨나요? 저를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관계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우들 관계를 만나고 교제를 나누려고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본심의 목적은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누가 어떠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신들이 보존되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을 때는 적지 않게 큰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넘어가 보면, 아니, 아버지께서 계실 때에 우리를 잘 보살피고 우리 자녀들까지 챙기라고 당신에게 특별히 부탁했는데 그거 아니냐고. 요셉, 동생 그거 알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지? 여러분 두려웠어요.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 채찍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그 죄를 범했던 형제들이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동생에게 간곡하게,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약함을 돌출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하셨어. 동생 알지?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야지. 알지?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양심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신앙의 양심이 요동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아니 형님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형님들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2인자가 돼서 난국의 때를 풀어나가는 이 비결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조금 쓰신 것뿐이지, 형님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저를 판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니 형들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가슴을 치면서 저런 착한 동생,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저 동생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20여 년 전은 왜 그랬는지, 왜 구덩이에 던졌는지, 왜 몹쓸 짓을 했는지, 여러분 양심 있던 형제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신들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아이고 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떡해. 뒤로 넘어졌는데 또 몸이 다쳤어요. 넘어졌는데 참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참 재수 없으려니까 참 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나 봐.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흘렀는데 하나님 그래도 더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몸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랐는데 오늘 요셉이 그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되려 위로하고 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것이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정말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자신을 향하여 위하고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을 품고서 사랑으로 꼭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일대기를 보면 참 감동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실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 치유학이 굉장히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도요, 상담학과, 심리상담, 치유학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만큼 사회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담학을 보거나 치유학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심리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 학문의 논제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치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방대한 책을 많이 읽어봐도 결론에 돌아가 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 한쪽 구석에 엄청난 응어리와 쓴뿌리가 우리 자신들을 꽉 꺾어내면서 공격해 와요.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척하지만 태어나고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심령 속에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문제가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드러내요. 어떤 때는 사진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좀 알아달라 이거죠. 어떤 때는요,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요.
여러분 치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깊은 응어리와 그 쓴뿌리가 아직은 뽑혀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결론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타났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도 우러먹고 그도 나로도 우러먹으며 잔치가 배설되리라.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문을 꼭 닫고 있는 대상. 가족끼리도 말을 하지 않아요. 공동체에서도 저리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상처받은 자여 질병의 고통이 있는 자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여 문을 활짝 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고등학문 그 모든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서도 풀 수 없는 이 상처와 고통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어요. 훅 하고 찔릅니다. 빨리 죽어야 업무를 마치고 퇴근도 하는데 야 찔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빨리 빠져야만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자가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 처형이 끝나야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업무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는 백부장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셨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장장이가 그랬잖아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하면 한 군사가 황급히 와가지고 아니 여기 못 없냐고 십자가 처형을 오늘 해야 되는데 만들어는 못 없냐고 아이고 좀 일찍 주문을 하셨어야지 없는데요. 잠깐만요. 저기 몇 개 있기는 한데 아유 녹슬어 가지고 아유 저거 좋은 거 아닌데 피부를 찢고 들어가면서 독이 온몸에 퍼져 가지고 고통스러울 텐데 저거라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든가 말든가 그냥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상에 세계 대장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신이 만든 쿵쿵거리면서 두들겼던 그 쇠고치 못이 자신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그 역사적인 이야기, 전성제 내려온 역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찬양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베드로도 자신의 죄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이 직전에 그의 삶을 보면 참 억척스럽게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육신의 혈기가 가득 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참 자기 자긍심을 갖고요 의욕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앞장섰는데 그 의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아니 누구신데 제 앞길을 막습니까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전까지 알지 못했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흘 동안 앞을 컴컴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는 순간 회복되었어요. 과거의 그 모든 육신적인 찌꺼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기도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치유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도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모든 현안의 역사적인 사건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백날 상담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치유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돌아보니까 내가 먼저 문제였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돌아보니까 억척스럽게 불순종했던 내 삶을 회개하오니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나갔더니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죠. 보스턴의 지하의 병동에 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의 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나중에는 부모도요 면회도 오지 않아. 아휴 저 아이 이제 인생 끝났구나. 부모도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은퇴한 한늙은 간호사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의료진들도 다 포기했어요. 부모도 포기했어요. 아니 저는 확한 아이 그냥 냅둬버려. 그냥 그렇게 살게 냅두라고. 그런데 이 늙은 간호사가 계속 접촉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처음에는 얼마나 포악한지 감당할 수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둘씩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앤설 리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스승입니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회복이 되고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것.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와 같은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스승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태동되었죠.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돌봐주고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자기의 죄가를 깨닫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무슨 막말을 하고 그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조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하면 저는 불쾌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조언하면요 정말 마음속에 응어리가 솟구쳐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생명의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비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비춰보는 듯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서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됐다는 것은 행복해졌다는 것인데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행복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무릎 꿇으면 그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정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또 형제간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맡기면 범사가 형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흉